우리라. 아멘. 방황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나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목표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40년간 고생만 하다가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메추라기를 한 마리 더 먹었냐, 좋은 옷을 입었냐, 조금 더 나은 텐트에 살았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걸 목적으로 신앙을 하면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목표한 곳에 들어가야 그래야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거기서 죽으면 그냥 방황하는 꼴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땅에서 자기 야망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메추라기 한 마리 더 먹은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뭐 잘 사는 게 되겠어요? 뭐 좋은 옷 입었다고, 좋은 신발 신었다고, 그게 무슨 광야 생활하면서 특별한 뭐 차이가 되겠어요? 텐트가 좋은 곳 좀 덜 낡은 텐트에서 살았다고, 조금 좋은 집에서 살았다고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하다 끝난 인생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 자체를 몰라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게 승리했다 그러고 인생 잘 살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말씀들, 출애굽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오늘날 수천 년 후에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지 그냥 과거의 옛날 얘기, 남의 나라 얘기 그냥 써놓은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때나 이때나 인생의 죄성은 똑같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은 똑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상만 보고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선택과 결단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고 어느 길을 갈 걸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는 바벨론 성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길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속의 중심에서 원하는 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지, 땅의 것 지나갈 것 썩어질 것 광야에 뭐 메추라기 한 마리 더 먹은 것 같은 욕심 부리는 거 이런 걸 붙잡고 나가고 있는지, 이거 명심하시고 순간순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일생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길, 말씀 따라가는 길,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길, 그 길을 갈 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고 잘 분별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주가 되십니다. 지금은 구세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하시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말이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출애굽 1세대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죽는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다, 성읍이 견고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앙의 결과로다가 죽게 됐다, 그런 말씀이. 아직까지 성취가 안 됐어요. 사막이에요. 가나안 땅이었던지 잘 모르고. 그렇지만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말씀대로 이룰 증거로 나타날 걸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의의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길을 가고 정면 돌파해서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갈 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이다 그래요. 말씀으로 분별하면 돼요. 세상의 경우가 어떠냐, 뭐 힘드냐 어려우냐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 순간에 어떤 게 말씀이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따라가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황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따라가면 돼. 말씀 따라가면 돼. 길이 분명히 나 있어요. 주님이 길이다 그랬어요.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자도 맹자도 길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돼. 나머지 따라가면 그건 방황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고 좋다고 머물려고 그러면 돌아오기가 더 힘들다 말이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결단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시간이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말이지. 왜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순간순간 드려야 돼?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신 주님이 말씀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내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죄악을 스스로 담당해서 40년간 방황하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라 그런 얘기예요. 40년간 방황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거기서 죽어라 그러는데,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자기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다 말이죠.
죄악을 사람이 담당하면 죄악의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죄악은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고 말씀을 따라가야 대속의 은혜를 입고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따르고 욕심을 따르면 자기가 담당을 해야 돼요. 자기가 담당하는 결과는 뭔가요? 방황하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주님 모르니까 방황한다 말. 왜? 주님이 길이신데, 주님이 등불이신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 고집하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죄값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아주 우리에게 경계,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 신앙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이건 방황한 신앙입니까? 앞으로 나간 신앙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목장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똑같다. 우리 옛날이 좋다 그리고 더 뒤로 퇴보한다 그러면 이건 방황한 겁니까? 앞으로 나간 겁니까? 모양만 신앙한 것 같이 사실은 속에서 이 세상 신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그냥 뺑뺑뺑뺑 들고 했던 것도 오고 했던 것도 오고 개가 토해는 거 또 먹는 거 뭐냐, 그런 신앙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그리고 주인 돼서 그걸 담당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지 잘 명심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 여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불신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줄 알고 원망하는 소리를 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의 말을 했다. 근데 이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지, 왜 죽을 죄인지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다 그런 얘기. 또 여기 보면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광야 가운데 죽게 할 거다. 거역하는 거다. 우리가 소소하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도 지을 수 있는데 더 무서운 건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반역의 영, 거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거역의 영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게 거역의 영이 달리 표현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 교만죄예요. 반역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붙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방황하다가 계속해서 뺑뺑뺑뺑 돌다가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없고 발전도 성장도 성숙도 없고 그냥 옛날이 좋다 하는 식으로 있다가 방황하다가 천국을 못 누려요. 그리고 그냥 죽는다 말이지. 근데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여기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그랬어요.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하는 자가 되리라. 자녀들은 잘 모르고 했는데 그 부모들이 방하는 신앙, 불신앙, 반역하는 죄를 짓고 그걸 고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걸 자기가 담당하려고 그러는 바람에 자녀들은 이 40년 동안 따라서 방황할 때 사막을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건 죽진 않고 너희들이 우리 자식들까지 다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고 불신앙의 말을 했는데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핑계대지 말고 자식들 핑계대지 말고 옆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거기 요동되지 말고 내 믿음 지키면 돼요. 내 믿음 지키고 가면 자녀들은 따라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믿음 안 지키고 애들 때문에 그렇다 공부시키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뭐 결혼하고 못 시키는 것 때문에 그렇다가 이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으로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방황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 길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잘 듣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데 이건 인생의 과정이에요. 진짜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정말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부활신앙이 아니면 사단에게 속아서 방황하는 걸 몰라. 반역죄, 거역의 영에 붙잡힌 걸 몰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왜 무서운가 하면, 여기 붙잡히면 회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고 계속해서 살펴봅니다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타고날 때부터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고, 다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지. 근데 거역의 영, 반역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단 말이지. 자기 경험을 붙잡고 있다고. 나는 옛날부터 그랬다고,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그랬다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그건 사단에게 붙잡힌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옛날부터 바로의 종이었다, 난 애굽의 종이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애굽에 돌아가서 그 다음 세대들 또 평생에 영원토록 종살이여다 죽일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지금 헌신하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지, 앞으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당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터전을 마련해야지요. 누군가는 헌신해야지요. 희생해야지요. 그걸 힘들다고 그걸 안 한다고 그러면 다음 세대 죽일 겁니까? 그 의미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만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가 편한 대로 오자, 그러면 다음 세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사단에게 속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약속의 땅에 왜 들어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 살려주려고, 복 주시려고, 자자손손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견고한 성이 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다,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언제 칼에 죽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맹세하시는데 살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기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사단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단코 죽지 않겠다고 거짓말로 확 뒤집어 놓는다고.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고. 왜? 현상이 이렇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안 된다는, 그것 따라가면 안 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반역하지 말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의 영에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골이 장대하다, 성읍이 견고하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정 형편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주님의 은혜를 입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방법으로 한다 그러다가 할 것 같은 거는 달겨들어서 하고 나중에 되면 자기 의로 자랑 삼으려고 그걸로 끝나고, 안 될 것 같으면 나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바로도 물리쳐 주실 거, 이게 대신 싸워주신 것이 모세가 한 일이냐 그런 말씀이. 죄악의 이 세력, 사탄, 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싸워서 이겨주셨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그런 말씀이. 우리는 믿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은혜를 누리게 되고, 대속의 은혜,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옳다고 판단하지 말고, 선악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복음의 말씀 붙잡고 바른 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하는 인생, 방황하는 신앙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신앙, 날마다 앞으로 나가는 신앙, 영생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이 돼서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여러분 생명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생명이 없으면 다 죽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고 끝나는 것처럼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주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부터 누리고 확신 가지고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내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그런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수년 내 더 거진 다 돼가는데 심령의 부흥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